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의 부분과 마음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내 마음과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생각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논리적이고 좀 합리성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마음은 정서와 의지의 부분입니다. 혹자는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단언해서 이건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약간 그 부분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다르다. 어느 교회에 30대 한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유명한 전문의 의사였는데 술을 과도하게 마셔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젊어도 술 많이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의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거 봤더니 의심병이에요. 이제 여자가 이래저래 계속 의심을 받고 하니까 계속 이제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목사님과 상담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지키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아니고 생각에서 처녀가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설교를 1년 넘게 쭉 듣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여긴 사기꾼 집단이구나. 엄청 의사 중에서도 유명한 의사이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했겠지요. 그런데 1년이 넘은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분명히 여기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말씀을 계속 들은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은 부정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이 설교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참 정말 그런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다시 목사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정신병자로 만들었으니 책임져라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부분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다입니다. 환경과 실제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반대일까? 믿으려고 해도 왜 난 믿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환경과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이 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이것이 지금 나의 생각인가, 나의 마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생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각에 있는 것이죠. 네. 너의 명철,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느껴지는 오감으로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려고 했던 거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본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계가 다 항복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이 어둠의 세계, 우리 마음에 정해져 있던 그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했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골로새서 1장 13, 14절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지요. 네, 받아들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뇌마의 말씀을 마음에 이제 받아들였다면 지켜야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소중한 말씀을.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들은 걸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면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의인이 되었다. 얼마든지 주 예수 안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여러분이 간직해 둘 때 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꿈을 소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지려고 해도, 비전을 품으려고 해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영역 안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가지려고 해도, 꿈을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고 꿈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품을 수 있는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풍성한 삶을,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늘 마음이, 정신이 혼미하고 분열된 사람들은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에 응답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든지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항상 감사할 수도 있고 항상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멘으로 와 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분이 오늘 계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각을 못 박으시고 성령을 마음 안에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